저는 타고난 성격상 남의 말을 잘 믿는 편입니다. 특별히 친분이 있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굳이 그거를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한테 뭘 벗겨 먹으시겠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의 저는 대부분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저에게 오셔서 누가 목사님 저 요번에 파트로 매주를 썼어요.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그게 말이 돼요라고 반응하지 않고 그런 방법이 있나 보다라고 아마 저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처음부터 쉽게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기독교 경전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많은 내용들이었었어요. 제 기억에 제가 기독교를 처음 접했던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인 경신중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 경신중학교는 성경 클래스가 있어요. 실제 시험도 보고 점수도 매깁니다. 그때 가르치던 목사님이 첫째 날 숙제를 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까운 집에 가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주보를 하나 갖고 오십시오. 주보를 갖고 오지 않으면 감점 처리합니다. 그래서 주보 받으려고 교회를 나갔다가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목사까지 됐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꾸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벙덤벙 믿지 말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경전인 성경을 읽어보자. 그리고 성경의 첫 페이지를 딱 펼쳤습니다. 그때 처음 접했던 구절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음 먹고 믿어보려고 성경을 폈는데 첫 구절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색안경을 끼고 본 것이 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 하나님이 떵 하고 만들었다라는 게 이게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차피 믿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접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나름대로 소화를 했냐면 그냥 심플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학교에 가서 정답을 쓸 때는 진화론, 진화됐습니다라고 쓰는 게 저한테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어차피 과학이 아니라 종교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그냥 합리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에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여러 가지 정황과 이론과 심지어 몇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을 딱 믿으니까요, 성경 안에 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의심이 가거나 의아했던 모든 내용들이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대요. 그분이 만들었대요. 아니, 이 땅을 만들었는데 죽은 사람 하나 부활을 못 시키겠어요? 소리를 질렀더니 견고한 성이 무너졌대요.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이 그런 걸 못하겠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바다 위를 걷는 거,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딱 결부를 시켜버리면 피스 오브 케이크, 그냥 속된 말로 껌이에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신앙생활의 가장 첫 출발, 그 시작은 오늘 본문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혹시 행여 지금까지 이 구절을 대할 때 저처럼 그냥 합리화를 시켰거나 어떤 과학적인 근거다라고 생각하면 진화가 맞지라고 얘기하고, 교회 와서는 주일학교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내 안에 예전에 저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나, 아니면 이거는 그냥 오래된 얘기니까 설화야 라고 믿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번에 이 천지창조 시리즈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그 신앙이 굳건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요, 창세기의 시작 부분이에요. 이 창세기라는 책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경 안에 창세기를 제외한 그 다른 책들은 일반적으로 서론이 있어요.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보통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기 나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도요, 애굽에 살았던 그 야곱의 이름들, 야곱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지금 전개돼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레위기에도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말했다는 설명이 있고요. 민수기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나온 후에 그 뒤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요, 서론이 없어요. 어떤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선포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요, 논리의 전개도 없고 설득도 없고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해설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러고 시작해요.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요,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의 언어는 일단 단어도 많지 않았어요. 지금 쓰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언어로 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거 선언하니까 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괜히 덧붙이려고 첨언했다가는 더 이상한 말이 돼버릴 거예요. 더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다. 깨끗하게 이렇게 딱 정리했더니 나는 정말 마음이 편하던데, 그냥 그렇게 구분져서 과학과 신앙을 구분지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화론이건 창조론이건 이 둘 다 과학이 아닙니다. 이론이에요. 이건 둘 다 과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론이 있는데 이게 과학으로 성립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 관찰하고 문제 제기하고 추리하고 이론화, 뭐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확인돼서 검증돼서 과학 이론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과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심플하게 얘기하면 실험을 통해서 재현이 가능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론이 있으면 누가 하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언제든지 간에 그 이론대로 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항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과학으로 인정이 되고 법칙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론하고 진화론은요, 둘 다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진화를 증명하라. 그 증명하려면 진화론자는 수백 년에서 수억 년이 걸려요. 이걸 어떻게 실험을 해요? 지금부터 해도 과학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억 년 후인데. 창조도요,
실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주문을 딱 외웠더니 뻥 그러고 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실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둘 다 그냥 이론이에요.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소진화라고 명명된 이론은요, 그건 같은 종 안에서의 변화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변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소진화, 같은 종 안에서 표현력이 다르게 나오는 거, 이런 거는요, 우리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문제의 진화는 대진화라고 말하는 종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그 생명의 시작이 작은 무언가 아베마라보 하나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도마뱀이 되고 도마뱀이 나중에 뭐 박쥐가 되고 뭐 쥐가 되고 뭐 이렇게 변하더라. 참새가 되더라. 이게 대진화거든요. 도마뱀이 어느 순간 답답해가지고 야, 나 좀 하늘을 날고 싶은데 라고 막 꿈을 꿨더니 어느 날 겨드랑이가 가렵기 시작해서 뭐가 나오더니 결국에는 참새가 돼서 날아갔더라. 이게 대진화예요. 이거는요, 이 종의 변화는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진화란 역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부분을, 이 창조론을 믿음으로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런 과학이 아니라 확률로 접근을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카이스트 재료공학 박사이신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뭐 같으세요? 예, 맞아요. 이거 비행기 엔진이에요. 이 안에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 있죠. 이 비행기 엔진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자동차는 2만 개 정도라 그러죠. 요 엔진엔 200만 개가 들어간대요. 자, 200만 개가 들어간 엔진을 돌렸더니 이게 럭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비행기 엔진에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죠. 그죠? 누가 머릿속에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설계도가 분명히 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는 건 분명히 누군가 설계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설계도에 의해서 엔진이 만들어져요.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에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왜 모르냐? 그게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과학이 증명해냅니다.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그 인간 안에 들어있는 설계도가 DNA예요. DNA는 20여 개의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한 아미노산에는 3개의 그 염기 결합, 3개가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아미노산이 나오는데 이 3개가 결합해서 언어를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이 그 DNA, 이 아미노산 안에는 4개의 레터가 있어요. 4개의 레터가. 이게 A, T, G, C 이런 4개의 언어가, 그러니까 레터가 있는데 이거를 조합해가지고 언어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언어가 만들어지느냐? 여기서부터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여기서 끝내. 이런 언어들을 만들어내서 그대로 찍어내는 것이 하나의 단백질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구조가 막 바뀌면서 어떤 거는 손톱을 만들어내고 어떤 거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 4개의 레로로 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게, 여러분 우리 간첩들이 옛날에 썼던 모르스 부호 있죠? 제가 지금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SOS 친 거예요. 여러분, 심플,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요 2개로요, 인간의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컴퓨터 디지털 언어도 2개예요. 0, 1. 0, 1, 요 2개로 컴퓨터에 필요한 모든 언어를 다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실제로는 AT가 결합하고 GC가 결합해서 역시 2개로 인간의 몸에서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을 언어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죠? 대장균도 분명히 이런 염기 결합으로 인해서, 언어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요 조그만 대장균 안에 만약에 언어로 책을 썼다면 책이 몇 권 들어갔을 것 같아요? 대장균 그 조그만 거예요. 1000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바닥에 있는 세포 핵 하나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언어가 백과사전으로 1000개예요. 30억 문자. 세포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백과사전을 쌓아가지고 1000개, 아파트 10층 높이를 쌓는 글씨를 써야지 세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30억 문자 중에서 한 글자가 틀리면 기형이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괜찮은 건 그게 다 제대로 웍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형이 나오든지 웍 안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면서 와 해야 돼요. 이 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문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의 책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개가 어긋나면 잘못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정보가 그렇게 해야 사람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땅 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걸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쉬워요.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쉬운데 우연히 그게 딱 만들어졌대요. 세포 하나 30억 문자가 조립됐대요. 우연히. 어쩌다가. 이 손가락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요즘은 이렇게 5개 손가락도 이렇게 되는 것이 뭐 짚고 그러는 게 나오지만 이것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요 기계 뭐 이렇게 공정에서 일하는 거 보면 야 신기하다. 이걸 보면서 야, 요 손가락이 움직인 로봇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은 잘 보살펴줘야 되겠죠. 이 사람 좀 문제 있다.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뱃속에 태아가 씨가 하나 심어져서 정확하게 10주가 지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20주가 지나면 어떻게 일어나고 30주 이렇게 10달이 채워지면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진짜 좋은 믿음 아니겠어요? 확률적으로 그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30억 개의 문자가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걸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빅뱅 테오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손에 나사, 스프링, 바늘, 쇳덩이 200만 개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확 집어던졌더니 야 제트기 엔진이 나왔어. 이렇게 말하면 제 말을 정신병자 취급하지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주의 첫 시작이 빵 터졌더니 이런 기가 막힌 아름다운 우주가 만들어졌대요. 저는 빅뱅 이런 빵 터졌더라라는 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된 사례로 분명히 무언가 폭발이 있었을 것으로 90% 이상의 학자들이 그거를 지원합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빵 터진 건 있었다고 쳐요. 제가 못 봐서 모르지만 있었다고 과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더라도 빵 터졌더니 이런 게 생겼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이거는 200만 개 던져가지고 제트 엔진 나온 거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률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빵 터질 수 있지만 이런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거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설계도에 의해서 터지게 됐고 그 터진 변화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확률적 도출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려운데 창세기를 쓸 당시에 그 언어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심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끝. 묻지 마. 설명 못해. 그게 모든 책들이 서론부터 들어가고 설명부터 하는데 부연 설명 없이 선포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저는요, 설계도를 보면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어느 정도 수준이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제 머리 큐 수준으로는 종이 비행기를 만듭니다. 조금 어려운 거 이렇게 만약에 보여주고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어요. 종이 비행기까지가 딱 제 수준이에요. 그러나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보다 훨씬 지혜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보다도 훨씬 정교하고 오묘하고 복잡한 인간을 만들었다, 누군가 해냈다라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잘 드러낸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이었나.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뭘 표현하고 있어요?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공허함에 내용을 넣고 어둠에 밝음을 제공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사람이 들으면 어떤 느낌, 어떤 미닝을 느끼냐면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자기 새끼를 확 끌어안는 모습이에요. 혹은 암탉이 알들을 품에 안고 누군가 못 쳐들어오게 지키고 있는 모습. 요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말하라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암탉이 자기의 알을 끌어안고 있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해함에서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에 나타난 그 한 문장,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이건요, 무질서, 무가치, 무의미, 이런 거를 의미해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요, 이런 생각 적어도 한두 번은 듭니다. 내가 살아 뭐하노? 이걸로 이렇게 지내서 뭐하노? 야, 돌이켜보니까 내가 나이 먹고 해놓은 게 없네. 그리고 적어도 이 땅을 살면서 몇 번은 앞뒤 돌아봐도 깜깜한
누구 하나 나를 지켜줄 사람 없는 암흑 속에 놓여진 적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희망을 넣어주고 질서를 주고 삶의 의미를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갈피를 못 잡는 인생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환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당신의 목표하는 것을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요,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크게 한 4종류 단어가 있어요. 바라, 아싸, 아짜르, 바나. 바라, 아싸, 아짜르, 바나. 이 4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만들다라는 4단어가 창세기 1장, 2장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만들더라, 만들더라 이렇게 써 있지만 어떤 거는 아싸로 써 있고 어떤 거는 아짜르로 써 있고 그렇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싸, 아짜르, 바나라는 단어는 어떤 물질을 근거로 합니다. 무언가 있는 거에서 따로 무언가를 제작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반면에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조는 바라라는 뜻인데, 그 단어인데, 이 바라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어떤 근거도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나타나게 했다라는 뜻이 바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크게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거를 이겨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 어려운 상황을 내 머리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행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저것만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 텐데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봐라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이런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라. 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드린 그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복으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이 설교,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주로 본문의 내용을 근거 삼아 예를 드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조그만 작은 소년 하나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사람은 5,000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거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위에 축사를 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근거 삼아 없어요 하지 말고 좀 바치세요,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드린 거 위에 복을 더하셔서 예수님처럼 축사를 하셔서 5,000명이 넘고 12광주리가 넘는 것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못하니까 좀 있는 거 아무거라도 바쳐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너 안에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냐나 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에게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좀 그걸 믿어봐 라는 훈련의 차원으로 설교를 드리는 거지, 뭐를 좀 하나님께서 해보려 그래도 얜 진짜 뭐가 없네, 구제를 못하겠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잘 드러낸 예가 광야의 40년 생활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죠. 만나.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만나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제공한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뭐 어떤 근거를 두고 얘가 요것 때문에 내가 뭐를 줘야겠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광야 생활이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을 먹여요. 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에게 네가 나를 뭘 주나 안 주나 보고 줄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 새끼고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거두시고 책임지시는 거라고. 그게 바로 바라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혼돈, 공허, 그 암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방법,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빛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을 빛을 비추어서 이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5개를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1절, 2절, 3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 다 관여를 했다고 1절, 2절,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했다는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여러 명이 누구인가? 뭐 당연히 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있고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죠. 성령 하나님도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했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써 있을까요? 3절에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아마르라는 말인데, 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지금 쓰는 우리의 언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히브리어로 창조하셨나요? 히브리어로 뭔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만들어졌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거는 언어가 아니에요. 무언가입니다. 그럼 그게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이 그예요?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등장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헬라어 공부해서 다 알잖아. 헬라어 여러 번 로고스라는 걸 들어서. 그 지혜,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이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음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모습으로 현현했는가? 빛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창세기 1장 3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고 말할 때의 빛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광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 모든 무질서가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되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내게 있는 것을 근거 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군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으니까, 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신 거네요.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분명히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으면 그전에는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때 예수님이 이때 만들어졌나?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하나님이 복수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빛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빛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지, 이때 예수님이 창조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막 뜯어 놓습니다. 막 뜯어 놓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이것에 대한 묵상을 해서, 아,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머릿속에 막 정리를 하죠. 머릿속에 쫙 정리된 설교를 이제 컴퓨터를 켜고 모니터를 켜고 자판에 앉아가지고 다다다다닥 그러고 글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 모니터에는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의 정리들이 그대로 글씨로 표현이 되겠죠. 그 모니터에 자판을 쳐서 박혀있는 글씨를 프린아웃해서 나온 게 이 원고예요. 여기 있는 이 글씨는 온전한 저의 생각과 사고와 지혜입니다. 이 써있는 글씨는 저로부터 나온 게 분명하지만, 여러분이 이 글씨를 원고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이걸 딱 들고, 이수영 목사님 여기 계시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제 안에 들어있는 생각과 사고와 지혜가 글씨로 담겨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미 창조 때 현존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우리 사람들 보이게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빛으로 현현하신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요, 그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 전에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빛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말하면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된 건가? 그래서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빛을 만들었다라고 안 썼어요. 다른 거는 뭐 궁창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근데 빛은 있으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있었대요. 존재로 표현합니다. 왜? 헷갈릴까봐. 예수 그리스도가 무언가로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오해할까봐 빛은 분명히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라라는 존재로 표현했어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걸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시기로 작정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꿈꿀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그걸 만들어내세요. 그게 뭐냐?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계획해내고 실행해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꿈꿀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내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더 좋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말 그대로 좋다, 참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 말에는 이 토브는 선하다, 아름답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도 없고 내 안에서 무언가 창출해서 구원해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구원을 계획하셔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구원해내시고 이거는 참 좋은 거야,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선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십자가로 너를 구원하는 것, 이게 고통으로 보이지만 내게는 더 아름다운 것이란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혹시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하루가 지치고 힘들고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혼돈 가운데 있기에 좌절하고 절망한 분이 계십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토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젠 의미를 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만물 속에서 나를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거예요. 별과 해와 달을 보면서 그 토부를 느낀다면 마치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그 시대의 말씀이 오늘 내게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신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삶에 여러분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